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가정이 해체되고 또 서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참 그러한 부분들이 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는 후반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좋겠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앞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제 성도 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서로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 있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초격이 되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고 또 그 가운데의 부분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세운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뒤에 말씀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그 의미를 조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이제 좀 그 표를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거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지만 연도별 혼인 건수 변화, 이 변화의 추이만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코로나 시즌에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조금 상승을 했지만 그러나 혼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결혼 연령이 계속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남자는 34세, 여자는 31.8세니까 한 32세 정도 아마 그 선에서 결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결혼을 좀 염두해 두시기는 이미 이제 30대가 되었어요. 딱 3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 이제 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혼은 한번 고려해 볼 옵션으로 여러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이 옵션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뭐 인구도 줄고 결혼의 숫자가 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편은 이제 대한민국 연도별 출생아 수 변화를 90년대만 해도 거의 1년에 500만 명 이상씩 아니 50만 명 이상씩 태어나던 신생아들이 지금은 20만 명도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30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딱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있어요. 20만. 참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참 아이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한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는데 30년이 지나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 우리 사람을 많이 보는데 특히나 지방은 더 그럴 때 사람 보기가 힘들어지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밑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언제부터 2.0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은 0.7로 이러한 그래프로 이것을 1960년대로 또 확장해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이전에 이 박정희 정부 때의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산화제한 정책이라는 반성을 지금에 와서야 좀 하게 되죠. 정확하게 보면 산화제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무료 시술부터 시작해서 또 피임도구의 무료 제공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산하제한 정책이 9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불임 수술이 다 무료로 제공되던 시기가 이때까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갔구나. 이제 꺾이는 국면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정책인데 그랬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본문으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생법이다.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인구가 그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이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제도, 사람의 방법들이 우선시 되니까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죠. 자연스럽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되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수가,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질투 생각이 자꾸 나라마다 인구 정책을 펼치잖아요.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펼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인구 정책은 놀랍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도 작은 나라잖아요. 그 주변에는 많은 적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조금만 인구가 줄어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인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제명령의 상을 유지하되 또 특별히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앞으로 제3선전은 그들의 말입니다. 제3선전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려가기를 그렇게 이루어야 할 그러한 나라로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처럼 펼치냐면 아주 신실한 그들로 표현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삶을 다 먹여서 그분들은 하시는 일들이 오로지 성경, 토라, 구약의 말씀 연구하고요. 그러면서 자녀 낳는 거예요. 그분들 막 7, 8명씩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교육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식 교육법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막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명 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아이들을 많이 낳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요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높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불만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는 저 구구적인 저 사람들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애만 나는 저 사람들 우리가 왜 세금 내서 먹여 살려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4.0 인구가 있는 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구 정책을 펼치더라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인구 정책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 부부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금 이제 가정의 그런 은혜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참 자녀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저도 한 명 더 못 낳은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을 못 낳는데 아무튼 참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 덮는 같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인도 정책이라서 물이 바다 덮는 같이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점점 실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는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2050년에는 33억 명이 돌파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보고한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숫자는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데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아주 그냥 자녀 많이 낳기로는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 아이를 안 낳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정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믿음 안에서 이런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족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또 나는 가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새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서로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필요가 없으면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부부 안에 사랑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좀 다르게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르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안에 섬김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표를 좀 드리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질문 가운데에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다음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다는 거죠. 일단 가족 선택하고 다른 어떤 것들도 선택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 아래에 있는 스페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가족이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 같은데 왜 설문조사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물질적 풍요. 가족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족을 뭐 쉽게 말해서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물질 풍요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다음으로는 건강해야 되고 아마도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답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족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중요성이 이렇게 또 가족이나 또는 결혼이나 이런 중요성이 뒤로 물렸는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 및 공동체가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령대로 좀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20, 30% 이상의 응답을 그렇다라고 응답을 보이는데 한국은 거의 0에 수렴하고 60대는 0이고요. 50대는 2%, 그 다음에 18세에서 29세, 20대는 3%, 30대에서 40대, 30, 40대는 4%. 공동체가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는 피곤해. 우리 공동체들은 대부분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떠한 동일한 어떤 그 취미든지 뭐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사실 의무만 강조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다고 쳐도 이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좋은 영화를 본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거는 그냥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잠시 오는 기쁨이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 전해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된 사회가 지금의 사회를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족과 공동체와 또 부부 가운데 차근 모든 일을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접하여 가진 것을 다 파하고 것을. 이 세상에서 좀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또는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참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고 이럴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결혼의 관념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진 거야. 옛날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지금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하는 것이 꼭 결혼을 해야만 가족을 이루냐? 그렇지 않다.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족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족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졌다. 결혼관들이 바뀌어졌고 지금은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의 의미, 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논리와 이것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더 가속될 뿐이지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방향이 가속화될 뿐이지 방법이 없어요. 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재미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적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가치, 좋은 가치들이 정치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또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아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이죠.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매우 중요한 이 가치 평등이 이 정치적인 아젠다가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외침이 되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생물학적인 성까지도 평등의 대상으로 봐지는 이상한 역사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성 인권 강조하니까
점점 남성 혐오가 커지고 학생인권 강조하니까 어떻게 되나?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관계가 사라지고 이 정치적인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아주 비근한 문제로 그런 어떤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국방력, 군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방력이 낮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과거 소련이나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죠. 정치적인 것이 이 국군, 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것을 정치적인 용도로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충성 경쟁하고 뭐 겉보기에 막 화려하게 하고 숫자는 군대의 숫자는 많고 무기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열어보니까 굉장히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이룰 줄 몰랐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우리 지금의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이런 가정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소망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방법으로 이루셔야 될 그러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생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다 다른 것들로 여기는데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자연계가 다 그렇잖아요. 암수가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창조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이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둘이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서로에게 되면 아주 매우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한 몸이 되어진다.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각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무엇만 남는가? 의무만 남는다.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렇지? 의미 있는 존재라면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는 가장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가사 일이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다 자동화되고 할 수 있어도 가사 일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그리고 복잡성이 그리고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도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 순서의 뒤쪽에 있는 여성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의 난이도를 극악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가사예요. 자녀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셨고 의미를 주게 하셨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내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회복하기를 소망하는데 말라기 2장 15절에는 아까는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도 동일하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정을 삶과 지켜 어려서지 않은 내게 배달하지 말지만 서로에게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한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시고요, 흉부를 빚으시고요, 생기를 각각 불어넣으셔서 다른 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한 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거죠. 여자를 창조하셨던 거죠. 이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영이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본질적으로 같지만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다. 자녀들의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섭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NA가 사람마다 형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DNA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DNA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DNA가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99.9%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99.9%가 똑같고요. 이 1%, 아니 0.1%, 어떤 분들은 0.07%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지금 이렇게 많아요. 어떤 분은 키가 크고, 어떤 분은 뭐 피부가 하얗고, 어떤 분은 코가 높고, 이런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 중에서도 또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 부모와 이 친자 관계된 일부 그 부분만 검사해서 친자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 검사할 필요가 없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98%에서 99%가 동의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참 재밌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동일한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 그의 약함이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DNA를 통한 그런 관점, 제가 그래서 첫 주부터 뭐 복음의 DNA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세대의 자를 이뤄가는 그런 방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서로를 통해서 주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서로에게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빛이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장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책망은 잔소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매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책망은 어둠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또 본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여진 죄사함 받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측면의 책망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서로의 주님 안에서 멀어져 가는, 세상에 그냥 얽매여서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접어두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가정,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책만 할 수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진아 사모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서로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않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절의 말씀이죠. 저기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오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참 저희 사모도 가만히 보면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저는 9세대 사람이기도 하고 뭘 그때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나 싶기도 하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데, 아주 그냥 이미 제가 아는 이야기들도 아주 새로운 이야기처럼 또 해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이 처세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귀찮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어쨌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이것이 다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도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지나 사모에게 새벽기도 가자 하고 깨워야 될 시기가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자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기분이 안 좋아서 자는 사람 잘 못 깨워요. 그런데 잠자는 자라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는 것을 깨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에서 두 번째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가정이 왜 중요하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참 이 결혼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정사를 우리가 다루는 지혜가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피곤한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든든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그런 면에서 삶의 지혜가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모셔서 우리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뭐 아이들을 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지혜가 있었어요. 손도 빠르시고 뭔가 아무튼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 둘만 있으면 뭔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근데 가정에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배움도 중요하다는 거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세상 지식도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있겠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빨리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고 가정 안에 소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시는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 아니고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하면 또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이해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고 자,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그렇죠? 죽고 못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도 간에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가정 안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참 술이라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관계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말문이 좀 튀게 하고 좀 여러 가지 이러한 어색한 상황들을 좀 조정해주고 그러나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과거에 이제 제가 그 학교 보습학원 강사로 있을 때 회식을 하면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 평소에는 별로 말도 안 하고 관섭도 안 하고 그러는데 회식 자리만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나만 이제 왕따 되고 나만 이제 외톨이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친한데 근데 다음날 왔더니 웬걸 도루묵이야 다 똑같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술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참 서로 안에 이러한 의미를 되찾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을 의지해서 뭐 관심사가 동일하고 뭐 취미가 같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는 정말로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요 사랑이 부흥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흥가 되어져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도요 우리 찬양을 너무 엄청 기뻐 받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그 이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것은
내 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사하는 것이 표현하기가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안에도 그렇다는 관계 안에도 말로서 말도 해야 돼요. 말도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말도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말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이상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 좀 해보셨나요? 자주 하고 계시다면 잘하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떠한 조금의 도움이 오더라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색하지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소망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뭐 아침밥을 차려주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방 들어주고 짐 들어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 최고의 긍정이라고 최고의 공감이라고 그러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감사와 이러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게 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한번 이렇게 남편에게 섬겨보라는 거예요. 또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께 하라 하시는 말씀은 좀 남편을 손안의 사람으로 무슨 동생 걸러서 여기지 말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내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사실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 하는 사람을 좀 높여주고 여기 있잖아요. 기사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은 말씀 아니고서는 이 공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편들은요 좀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어떤 어려워하거나 힘든 일들은 좀 나서서 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새롭게 다시 조명이 되는데 뭐냐면 서로에게 역할 분담을 좀 하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 슈퍼 어머니들이 돼가지고 다 해요. 뭐 운전도 하고 뭐 병원도 데려가고 뭐 어떤 보면은 뭐 매매 관공서 일 뭐 이 모든 일 다 엄마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남편이 필요가 없어. 남편이 손자리가 없어.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근데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못하냐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은 감당하는 거죠. 서로의 영역을 서로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나사부터 지혜로운 건지 어쩐지 몰라도 절대로 쓰레기통은 안 비웁니다. 아무리 꽉 차고 쓰레기통 넘쳐 흘러 옆으로 흘러도 안 비웁니다. 그럼 저는 뚜껑거리면서 이거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 한번 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안 비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무거운 짐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대방의 공간을 남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사랑을 다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먼저 그 주님을 모셔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잔을 드리는데요.